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게 놓아주는 거예요. 뒤끝이 없습니다. 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꽁하지 맙시다. 풀어줍시다. 다 마음에서 풀어줍시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처럼 내 마음에 꽁한 것이 없이 다 풀어줄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용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막 안심시켜 준다는 거예요. 안심시켜 준다는 의미는 영어로 하면은 컴포트라고 하는데, 컴포트라는 건, 포트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요새 같은 것을 포트라 그래요. 그걸 컴포트 해주니까 얼마나 그게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 성을 겹겹이 감싸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걸 컴포트 한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 한글 성경 우리나라 말에서는 위로한다는 말로 모든 걸 대표로 했어요.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을 용서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 받았으니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그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이 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위로라. 그럼 위로라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위로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모든 인간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바로 우리 속에 그 인간성 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게 있어요. 그게 희망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얼굴 못 씻겠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우리 식으로, 요즘 식으로 하면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거는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그걸 내가 사용하느냐 무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하나님, 그래서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예수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인 이상 하나님은 이미 위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속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장애를 입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재적 위로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속에 사업 망했다고 당장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꺾이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란 말이에요. 정말 일약서탈을 꿈꾸고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까? 그래도 그거 안에서 인생이 꺾이지 않는 그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향한 위로예요.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향한 위로요. 자기의 꿈을 펼치다가 좌절된 사람을 향한 위로요. 오늘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다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주신 희망이 있다. 그게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뭘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을 누가 합니까? 성공한 사람이 받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애통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애통합니까? 병든 자가 애통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모르고 인간끼리 서로 위로하죠. 힘내라, 힘내라. 그건 누가 그 원료의 시초가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끼리 나온 게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심어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도 그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힘내라, 힘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간 세상이죠. 그러므로 약자도 약소국도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구가 중진국이지만은 그러나 막 패배를 당해가 16강 탈락을 당하려고 할 때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후반 연장 막 시간 막 1분 남겨놓고 막 때리었고 막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뭐라겠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저거 어떻게 알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마음을 저거들이 안다. 왜? 하나님이 심어준 위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좌절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약자일수록 그것은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약함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 때문에 내 속에 희망이 오히려 더 불타게 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소국도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제국의 백성들, 한민족들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대화에 성공한 강력한 일본 앞에서 그 조선의 모습, 그 농촌 경제의 그 모습 속에 있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약소국이지만은 강대국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민족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했고 남의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겠다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 속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는 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만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내재해 주신 그 마음으로만 갖고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것만 갖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도움을, 외부적인 위로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도와줄 자를 보내주겠다. 우리 인간을 도와줄 자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드디어 나온 거죠. 그래서 도와줄 자를 보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할 자를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선지자야, 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외쳐라. 컴포트.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뭡니까? 안심해라. 하나님이 액션했다. 이제는 괜찮다. 안심해라. 컴포트해라. 그게 이사야 40장 1절. 그걸 주제로 시작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 컴포트 컴포트 마이 피플. 유럽 이탈리아인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 보면 좀 이상하지, 그죠? 그러나 그게 뭡니까? 이 인류를 향한 외부적인 도움, 인류를 향한
외부적인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컴포티 위로하라라고 선지자 보고 당당하게 선포하라고 했죠. 왜? 위로할 자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이 도탄에 빠진 인류를 향한 외부적인 도움, 하나님이 주시는 외부적인 도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도움, 그 도움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에 보이기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로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을 때는 위로자를 보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자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에 한정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온 사람이 고올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준 파라클레토스죠.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도움을 위해서 부른 자입니다. 도와달라고 콜한 자거든요. 그 이 도움자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올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뽑힌 자들이죠. 그 뽑힌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제 메시아 파라클레토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끈히 생각했는데 500년이 지난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파라클레토스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망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성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온 인류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성에 박아주신 그 희망이라고 하는 내재적인 위로와 성령이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도움자가 되가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파라클레토스가 외부에서 와 있어가 온 인류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의 괴로움을 들어주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마음의 짐진 자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안팎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이런 이 파라클레토스가 도와주시는 자가 우리에게 와 있다. 현재 왜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왔어야 되느냐? 우리는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파라클레토스를 해야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카센터 누구 부르는 서비스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비스가 딱 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 삽니다. 첫째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와서 고쳐주면 그게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고치면 주고는 끝났습니다 하고 가면은 3분의 1이죠. 그런데 이분이 마음고생 하셨겠네요. 라든지 아이고 좀
황당하셨죠? 라든지 좀 고생하셨죠? 이렇게 말하면 뭐죠?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으로 운전하실 때는 요거부터 이래 체크하시고 요래 하시시오 하면 권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도와주시는 분, 그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요거를 아이고 힘들었지요 하면은 직설법이지만은 요래 하세요 하면 명령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혜사 안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컴패션 해 주시는 분이라. 세 번째는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컴포트 해 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인간이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되지? 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모든 기도가 누구한테로 몽땅 가요? 예수님한테 몽땅 가잖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딱 간청하니까 할렐루야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야. 나는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딱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딱 이야기해 주는 할렐루야. 그러니 마음껏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마음껏 구해라, 마음껏 구해라. 어떤 고장 난 것도 다 구해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구해라. 하나님 나의 머리를 좀 제발 더 이상 휘어지지 않게 검게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 늘는데 니만 안 늘으려고 하나 이럴 거라고. 그런 건 안 들어주, 그런 식으로 들어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복권 난청되게 해주시고 하면은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나도 모른다.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목사님 하나님 장계 보내주세요 하니 내 아들도 못 갔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어떤 기도든지 다 들어주시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보혜사라, 보혜사. 두 번째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그거예요. 그게 성령의 위로입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할 때 오셔서 다시 힘내라, 새로 해보자, 요 방법대로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렇게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게 주 성령의 위로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위로하심을 힘입어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3월 주일날 어디 지금 어디 안동이나 어디 풍천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와가 예배드린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위로하심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슬픔을 컴패션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위로죠. 이 위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끼리 위로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유대교에서는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면은 가족을 잃은 친척. 그 여러분 장례식에는 꼭 가야 돼요. 장례식에도 안 가면 그거는 유교적으로도 틀렸고 그거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왜? 가족을 잃은 친척은 위로받아야 됩니다. 가서 슬픔을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제자를 잃은 교사 위로받아야 됩니다. 자기 탓이 아니잖아요. 많은 교사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양심의 상처를 입은 자들, 이거 모두 다에 해당되죠. 양심의 상처를 입은 자들 위로해야 됩니다. 괜히 자기 양심의 상처를 입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방문을 합니다. 방문만 그냥 하고 오는 것보다는 부조금을 내야죠. 그리고 편지를 주고 전화를 한다거나 서신,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은 참 그런 유교적 문화나 우리 기독교적 문화가 그러겠죠. 사실은 뭐 정말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을 먼저 보냈다든지 그냥 아주 호상입니다 하고 노인들을 보내신 분들은 그렇게 슬픔이 크지는 않겠지만 이별의 기쁨은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고 애석한 죽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거냐 이 말이지. 그 말로 방문해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병이 걸려서 힘들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빵을 가져갑니다. 빵과 음료수를 가져갑니다. 이거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병원에 포도주 들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주로 뭐 가져갑니까? 그렇지, 음료수 가져가. 왜 가져가는 거고? 그게 다 우리도 모르게 되어 있는 위로 방법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거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못 먹는다고 안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안 가져가면 섭섭해합니다. 냉장고 열어놓고 보호자라도 먹어야지. 아이고, 니 못 먹지 하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급하게 가다가도 올라가기 직전에 1층 매점에 들러가지고 제일 잘 팔리는 게 뭡니까? 다 한 개 들고 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위로라.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속속들이 하는데 위로를 안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지금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려면 도움이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도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한 걸 간청하면 된다 그랬고, 권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위로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책이에요. 파라클레토스의 책이에요. 거기에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후서는 위로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13절까지도 위로로 끝납니다. 그게 그 위로의 그 핵심 중에서 권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하느냐 하는 그런 위로의 권면을 보면은 5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기뻐해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기뻐해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성경을 잘 안 찾지만은,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명령들을 딱 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 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합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전해라. 온전해져라. 뭐든지 완벽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다가 치우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로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명령형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나 위로 필요 없습니다. 내 혼자 단독으로 독고다이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도 도움을 불러야 되는데 인간이 고장났는데 안 불러요? 주님을 부르시란 말이에요. 내 인생 고장났다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이념과 사상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정당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같이 해라. 그게 명령이에요. 그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항상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세요. 그러므로 기뻐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해라, 평안해라. 이거 전부 다 5개가 권면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왜 기뻐하는데 하면은 성령께서 기뻐하라고 하셨다. 나는 성령의 지침대로 산다.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평안하라 그랬. 항상 평안하라. 불안해하지 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불안하는 내 영혼을 보고들랑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평안하다고 외쳐라. 평안하다고 외쳐라. 이런 5가지 권면이 이 고린도후서에는 위로의 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신앙적 방법이 어떤 거냐면, 첫째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도 쓰여 있고 내가 기도할 때도 들려오고 또 주일날 설교 시간에 외쳐지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어떤 말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 위로하십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누가 딱 보면서 내가 막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 내년에 직장 가실 거야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네요. 그게 예언의 은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종들,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내가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종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으로 천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성경으로 위로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14절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14절을 보면은 15장 4절을 보세요.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뭐의 위로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를 위로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꽉 둘러차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보혜사. 보라는 것은 도와주시는 분, 해라는 것은 위로해 주시는 분, 사는 가르쳐 주시는 분. 여기에 서성사자를 썼다 이 말입니다. 보혜사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멘토.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사람인 멘토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분,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꽉 끼고 살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도움을 위해서 부른 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뭡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고장났을 때 도와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보험은 들어놓고 차가 고장났는데 안 부르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어놓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안 부르면 되겠습니까? 불러야지. 그거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료가 좀 오르긴 합니다. 헌금을 좀 내야 되니까요. 은혜를 받아서 헌금은 좀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보험료에 내지 뭐. 그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의 혜택을 안 받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놓고 성령의 도움을 안 받는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쳤다 하면 무조건 아이코주의가 나와야 되니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거 잘 믿는 믿음입니다. 아이고 주여. 니는 맨날 뻗어가면 주여가 맞다. 왜? 나의 속에는 주님밖에 없다. 나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다. 유일한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도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사람을 통하여 왔을 때 온전한 도움이지,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기대하고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거고, 인간에게 은혜를 입으면 인간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그 위로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로하셨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나 믿지도 않는데, 믿지도 안 믿던 당신은 인간이잖아. 인간을 누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 인간성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잡아 여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해도 위로받을 수 있다. 그게 희망이다. 그런데 그 희망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가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다. 오늘 그 성령의 도움을 네가 한번 구해봐라. 보험을 들어라. 그게 예수 믿는 거다. 보험 들고 가거든 무조건 한번 불러봐라. 오는가 안 오는가. 여러분 고장 안 났어도 한번 불러보세요. 오는가 안 오는가. 그래 오면 고쳐졌습니다 하면 되잖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 파라클레토스, 돕기 위해서 부른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와 계시는 그분, 우리 교회에 와 계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여놓게 모여 있는데, 자, 우리 모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더 분수를 넘어서 큰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만족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용서와 위로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들고 이제 용서와 위로가 필요한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한번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와 함께 이 빈자리를 채워서 여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들, 축복받은 영혼들로 가득 차게, 우리는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교회를 넓히지도 않습니다. 주님, 여기만 딱 차겠으니까 더 많아지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요. 그거야. 그냥 예약을 받든지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절대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테니까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청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어른들의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위로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위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잔잔한 가운데 주님 위로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를 입었어도, 물질이 없어도,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에다가 주님 예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그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